네, 반갑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끝나고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예수의 증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용이 누구에게 분노하는 거죠? 말세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에게 분노한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용이 나아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네 가지 특성이 여기 계시록 12장 17절과 계시록 14장 1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 믿는 자가 아니고 증언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 자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네 번째는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남은 자들의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가르펴본 기별 2권 78쪽을 보겠습니다. 사단의 최후의 기만술은 성령의 증언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할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그런데 이것을 킹제임스 흥정역으로 보면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려는 이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상 계시는 뭐예요? 예언의 선물,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참된 증언을 믿는 신뢰심을 불안정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매개의 물들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활동할 것입니다. 사단은 오류로 이끌기 위하여 거짓된 계시들을 침투시킬 것이며 거짓 것과 참 것을 혼합시킴으로 사람들에게 실정을 느끼게 하여 계시의 성격을 띈 것이며 무엇이든지 강신주의 일종으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영혼들은 거짓 것과 참 것을 대조하여 봄으로써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과 악의 대쟁투가 시작된 이래로 사단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의 기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쉬지 않고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은 사단의 정체를 밝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대리자들의 비밀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각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의 기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 초림하실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로 부름받은 침례 요한을 보겠어요. 누가복음 7장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자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3절에는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와 조화되도록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의 때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은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로써 동트는 때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죠? 그들은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신구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침묵 기간이 있었어요. 이 400년간의 침묵 기간 동안 유대 민족은 율법주의적인 안식의 준수, 그리고 영원불멸설, 초림하신 메시아가 재림시의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으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과 천사가 없다는 사두개인들의 이론, 이러한 수많은 이슬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유대교 안에 침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초림하셔야 될 예수님께서 먼저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침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16절로 1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죄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곧 오실 메시아, 즉 초림하실 메시아를 맞을 백성을 예비하는 것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분별하여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 침례 요한을 세우셨어요. 침례 요한을 지금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엘리야로 침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말라기 4장 5절로 6절을 보면요,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침례 요한은 잉태 때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건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살고 엘리야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콩과 식물인 메뚜기와 꿀을 먹었어요. 그죠? 엘리야도 까마귀가 준 빵과 물을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엘리야로 온 게 침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엘리야인 마지막 남은 자들도 지금 이처럼 침례 요한처럼 구별된 사람들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역사는 동일한 선상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통해 말라기 4장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백성들이 메시아 출현에 대한 놀라운 기대감을 구약의 예언들을 연구하여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아서 메시아를 분별하고 메시아의 사역과 사명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침례 요한을 예수님 공생의 시작 전에 먼저 유대 민족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살고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말하고 침례 요한처럼 콩과 식물인 메뚜기와 꿀을 먹는 채식하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엘리야 남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를 연구하고 성소 제도를 연구하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7절에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침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사야 53장 7절에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인가?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연구하고 성소 제도를 연구해 보라. 제사 제도에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 연구해 보라.
구약의 빛을 비춘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새로운 빛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구약의 빛을 비추라고 세움을 입은 것이죠. 시대의 소망 220조 읽어보겠어요? 선지자 요한은 두 시대를 연결시키는 고리였다. 그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교의 시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이기 위하여 썼었다. 그는 더욱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었다. 침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고리였고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정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빛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 빛에 대하여 정언하여 모든 사람이 침례 요한을 통해 그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 빛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들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르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훨씬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죠?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는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 이 오늘 설교의 주제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이에요. 이것이 지금 침례 요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올 엘렌 하이트에 대한 설명이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비춰주기 때문에 지금 침례 요한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을 보겠어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 시대의 현대 진리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가리킨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의 사명인 은혜의 왕국을 확립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교과에서 봤지만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다 그랬어요? 은혜의 왕국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그 은혜의 왕국이 그때는 계획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 예수께서는 이제 초림하셔서 그 은혜의 왕국을 확립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 확립하러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이다.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침례 요한을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을 가리키게 하시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로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와왔다가 이르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것은 다 진실이라 하더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언의 선물을 믿기 위해 기적들이나 위대한 사건들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지도 않았고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주의 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하게 한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정언하는 자, 요한복음 5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가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이 정언이 위트니스라고 영어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마르티레오예요. 정언하다, 증거하다는 동사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정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정언하러 왔으니 정언하여 이것도 위트니스인데 마르티리아 라는 헬라어고 이것도 증거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죠.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12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하려고 나아가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가진 자 할 때 이 정언도 똑같이 마르티리아라는 것입니다. 정언, 증거라는 것이에요. 헬라어로는. 영어로는 테스트모니라고 적혀 있지만 헬라어로는 똑같이 정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를 정언하는 자로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침례 요한을 거절함으로 예수님도 거절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을 보겠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막이 들렸다 하더니, 자, 요한이 함께 먹고 마시지 않으니까 그가 막이 들렸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7장 29절로 30절에 보면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다시피 평범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그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율법사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작은 빛인 침례 요한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5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며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작은 빛인 침례 요한을 거절했으므로 큰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함으로 누구를 거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빛인 침례 요한을 거절하면 큰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함으로 큰 빛이신 메시아를 거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똑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반복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보내진 그 주의 사자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영광의 왕국을 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을 보겠어요.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내요.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침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그가 주의 사자가 아니냐? 그게 아니죠.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호하지 않은 인간에 불과했어요. 무호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의 신앙도 완전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했을 때 침례 요한은 그분이 오실 메시아구나 이것을 확신했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2300일 도표예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년 예언이 있죠. 그죠? 2300년의 예언의 전반부에 있는 이 70일의 예언, 70주 예언이 끝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이 성취될 때죠. 이 때를 위해 세운 주의 사자가 누구였어요?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2300년 예언이 끝나는 후반부 때에 주의 재림을 위해 길을 예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주의 사자로 누가 세워져요? 엘렌 화이트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예언이 성취되는 2300년 예언의 초림과 재림을 위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주의 사자를 보내셨죠. 그래서 초림 때 주의 사자가 침례 요한이었고 재림 때 보내진 주의 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였다는 것을 우리가 동일한 2300년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곧
영적 선물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엔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니라. 자, 8가지 지금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삼아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그래서 모두에게 대언자만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목사만 되라, 모두에게 교사만 되라, 모두에게 기적을 행하라, 모두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각각의 영적 선물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거, 돕는 거, 다스리는 거, 타 언어들, 또 교사, 대언자,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으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한 시대에 수백 명의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었죠. 동시대에 2명의 선지자는 있었어요. 그죠? 어떤 선지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미가와 이사야가 동시대였어요. 또 누가 있어요? 학개와 스가랴도 동시대의 선지자였어요. 그죠? 하지만 모두가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선지자였어요? 아니죠. 느헤미야는 행정관이었어요. 선지자는 그 시대에 누구였어요? 에스라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참된 선지자는 항상 수백 명의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엘리야는 몇 명하고 싸웠어요? 850대 1로 싸웠어요. 바알 선지자 400명, 아스다로 선지자 450명. 850대 1로 싸웠어요. 그리고 아합 왕 때 미가야 선지자는 몇 대 몇으로 싸웠어요? 450대 1로 싸웠어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항상 수백 명의 그 교회 안에 있는 수백 명의 거짓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시대 안에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라고 공언하는 그 백성들 안에 참된 선지자는 소수고 거짓 바알 제사장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대언자가 아니고 사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과 같이 한 명의 대언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시대 교회 안에 대언자가 있는 것이죠. 즉 주의 사자가 있는 것이므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대언자이겠느냐, 모두가 사도이겠느냐,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그 시대에 한 명의 침례 요한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5절로 7절 보겠어요. 너희가 모든 일, 그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정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이 정언은 모든 것이 굳게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정언이죠. 이 정언이 모든 것이 굳게 우리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우리 안에서 세워져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모든 선물, 영적 선물을 주신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굳게 세워져야지, 내가 내 기호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 기호에 맞지 않는 것은 내가 받지 않고, 어떤 부분은 영감이고 어떤 부분은 내가 영감받지 않은 것이라고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어떤 것도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거짓 사도의 영인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선택하라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20절 읽어보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광야로 나가니라. 그들이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언자를 믿으면 형통한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삶에서 그 말씀이 순종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요. 대언자가 없거나 대언자를 무시하기 때문에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방은 참 선지자 미가야가 어떻게 했어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배척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미가야가 그 전쟁에서 가서 왕이 죽으리라 했는데도 갔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에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도 연합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은 각 시대마다 선지자 또는 대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그 시대의 현대 진리라는 것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다니엘, 스가랴, 예레미야, 침례 요한 등등 많은 선지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세우셨잖아요. 이 선지자들이 세운 이 선지자들 말에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대언자들의 말에, 이 주의 사자들의 말에 연합이 있어야 성경의 연합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 선물들이 뭐예요? 영적 선물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에 읽어보겠어요. 그분께서 들으는 사도로, 들으는 대언자로, 들으는 복음 전도자로, 들으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게 영적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고린도 전서 12장에 영적 선물이 몇 개였어요? 8가지. 지금은 여기 4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12절은 이 영적 선물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느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 신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선물들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으로 이끄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선물들이 다 교회 안에 주어져야 되지, 그래야 완전한 교회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올바르게 잡아줄 대언자가 없다면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영적 선물을 각 시대마다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선물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선물 예언의 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엘렌 화이트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과 이 영적인 왕국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주의 사자로 보낸 연결고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계시록 1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니라. 아까도 살펴봤지만 무엇이 영을 진노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에 대한 순종이 사탄을 진노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가진 자들이에요. 순종하는 자들.
따라서 영적 선물을 이해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영적 선물을 가진 자예요. 믿는 자가 아니고 가진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에 따라서 삶으로 지금 경험하는 그것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선물을 이해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정언을 가진 내 형제들 가운데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정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한 말이죠. 나는 네 동료 종이다. 너와 같은 종이다. 예수님의 정언을 가진 네 형제들 가운데 속한 자다. 그러니 너는 주의하여 천사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정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이 말은 곧 예언의 신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정언은 곧 대언의 영이다. 곧 예언의 신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4가지죠.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가지고 또 성도들의 인내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것이 남은 자들의 특성이에요. 반드시 예언의 선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려뽑은 기별 1권 36조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여선지자라고 불렀으나 나는 결코 그러한 칭호를 취하지 않았다. 나 자신을 가리키는 칭호를 선정하는 것은 나의 임무로 여기지 않았다. 우리 시대의 자칭 선지자라고 담대하게 주장하는 자들은 종종 그리스도의 사업에 수치거리가 된다. 나의 사업은 이 명칭이 의미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임무를 맡긴 사자로 여기고 있다. 나는 선지자의 특징에 관하여 가설적 이론들을 늘어놓는 자들이나 선지자의 가상적인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 자들 때문에 나의 사업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지금 받았다. 나의 임무는 선지자의 사업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선다. 나의 임무는 불신의 씨앗을 뿌려온 자들의 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더 큰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침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 주의 사자였고, 엘렌 하이슨 마지막 시대와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영광의 왕국과의 연결고리로 세워진 주의 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은 구약과 은혜의 왕국을 확립하러 오신 그 연결고리로서 세워진 주의 사자였고, 엘렌 하이스는 마지막 시대와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영광의 왕국과의 연결고리로 세워진 주의 사자다. 그래서 엘렌 하이스의 임무는 뭐라고요? 선지자의 사업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이 나는 여선지자라 이렇게 칭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엘렌 하이스의 임무는 그 선지자의 사업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선다. 아까 침례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대언자보다 더 나은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주의 사자가. 자, 가려뽑은 기별 1권 34쪽 보겠습니다. 여선지자라는 주장이야말로 내가 결코 해본 적이 없는 주장이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그 칭호로 나를 부를지라도 나는 저들과 다투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사업이 너무나 많은 분야에 관계된 것이므로 사자라는 명칭 외에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자란, 여기 사자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사자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시는 기별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어떤 일이든지 맡아 수행하는 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자의 정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엘렌 하이슨 새로운 빛을 주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기독교회가 잃어버린 진리를 회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마지막 주의 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2300주야는 마지막 주의 재림을 지금 우리에게 예비하라고 지금 보낸 기별이잖아요. 2300주야가 주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에게 열어 보이신 기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의 사자를 우리가
엘렌 화이트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로 7절 보겠어요. 너희가 모든 이고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정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우리 아까 이거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그리스도의 정언이 우리 안에 굳게 세워져야 하고 모든 영적 선물들에 대해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정언 5권 665조 읽어보겠어요. 그대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 만일 그대들이 성경의 표준에 도달하고 그리스도인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을 것 같으면 그대들에게는 정언들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단순하고 직접적인 정언들을 통하여, 자, 정언은 어떻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직접적인 정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희씨는 직설적이에요. 단순하고 직접적인 정언, 직설적이다. 그 직접적인 정언들을 통하여 그대들이 터득하도록 노력하시고 그대들이 순종하기를 등한히 해온 영감의 말씀에 그대들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시고 그대들의 생애를 그 순결하고 고상한 교훈과 일치되게 하도록 권유하신 것은 그대들이 하나님의 영감의 책에 정통하기를 등한히 해왔기 때문이다. 자, 예언의 선물이 왜 주어졌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왜 그래요? 그대들이 성경의 표준에 도달하고 그리스도인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을 것 같으면 그대들에게 정언들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침례 요한을 보냈어요? 그대들이 구약 예언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의 빛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주어진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기독교 안에 많은 오류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영감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생애가 이 말씀과 일치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주어졌다고요? 이 예언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이 주어졌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언들은 단순하고 직설적이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일치되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초기문지 78쪽에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들의 믿음과 행위의 규범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 이상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것은 믿음의 규범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의 안전을 위하며 성경의 진리가 지적하는 잘못을 범한 자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실 때에도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죠.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상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이상은 백성의 안전을 위하며 성경의 진리가 지적하는 잘못을 범한 자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주셨다. 그래서 정언을 주신 목적이 백성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백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있으면 계속 범죄하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주신 목적, 교회 보낸 겉면 25쪽에 보겠어요. 사랑하는 독자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들의 신앙과 실천의 표준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심판받게 된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묵시를 주실 것을 허락하셨는데 이 묵시는 새로운 믿음의 표준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요 당신의 백성을 안위하고 진리를 오해하는 자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말세에 주신 예언의 신은 새로운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믿음의 표준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빛이 아니라 작은 빛으로 큰 빛을 이해하는 데 도와주는 역할을 함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작은 빛인 침례 요한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누구를 거절했어요? 큰 빛이신 예수를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이라는 이 예언의 신을 거절하면 누구를 거절하게 돼요? 하나님을 거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큰 빛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얼마나 큰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왜요?
일월이라는 가짜 예배, 율법과 은혜에 대한 혼돈, 또 자기 의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상, 비밀 후거, 죽은 자의 상태, 또 영혼 불멸설, 강신술의 시초가 되는 영혼 불멸설, 남성과 여성의 정의,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 뭐예요?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예수의 정언인 예언의 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죠?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법정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고대에도 있었고 사도시대에도 있었고 마지막 시대에도 있을 것입니다.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올바로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현대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의 정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살 그 시대에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잠자는 상태죠. 의인은 생명의 잠을 자고 악인은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다 잠자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상태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올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400년간의 침묵기가 유대 민족에게 성경 말씀에 대한 교리적 어둠을 가져왔듯이 우리는 지금 카톨릭이 세상을 통치하던 1260년이라는 종교 암흑 시대에 이 기독교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바벨론의 가짜 교리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죽은 자는 잠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죽은 자는 죽으면 즉시 어디로 간다고요? 살아서 하늘로 가고 또 지옥으로 간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죽으면 영이 살아서 친척이나 가족들에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설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나침반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통해서 그들이 올바른 길을 볼 수 있도록 운송수단으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1260년에 종교 암흑기에 들어온,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러한 이설들 제가 읽어보겠어요. 1월 예배, 그리고 영혼 불멸 사상, 영혼이 불타는 지옥설, 죽은 자의 상태, 자기 행위에 의한 구원, 세례, 미사, 화채설, 유아 세례를 말하는 거죠. 미사, 화채설, 마리아 숭배, 면죄부, 교회를 통한 구원, 고해성사, 하늘 성소의 부인, 땅에서의 천년왕국. 의인들은 하늘에서 천년왕국을 누리지만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린다고 가톨릭에도 얘기하고 지금 일반 복음주의 개신교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걸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을 지내고 재림하시느냐, 이거예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런데 그 전천년설, 후천년설 모두 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린다, 그건 동일해요. 이게 다 오류라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 교리들이 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림길에서 무엇이 옳은지 보여주고 알맞은 성경절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교회의 임무와 특별히 남은 자들에게 이러한 강신술로부터 보호하고 거짓된 교리 해석으로부터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여서 진리들이 회복되고 주의 재림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침례 요한과 같은 엘렌 화이트를 주의 사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교회정언 5권 663쪽이에요. 정언들이 성경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1876년에 출판된 정언에서 뽑은 다음의 발췌물이 알려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은 성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성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보겠어요. 제2 형제는 하나님께서 정언들을 통하여 주신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된 것이라고 보여주고자 노력함으로 정신을 혼란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그는 그 문제를 그릇되게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하는 일을 합당하게 보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흐려진 마음도 계몽시키기에 충분하므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는 욕망을 조금이라도 가진 자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노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가장 분명한 그 말씀의 교훈과 정반대로 살고 있음이 판명된다. 그러므로 남녀들에게 변명할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한 정언들을 주셔서 그들이 따르기를 등한히 온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일반 원칙들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정언들은 일반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간에 그들의 주의를 더욱 특별히 이 원칙들에 유의하게 하고자 의도해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은 성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뭔가 다른 것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이고 단순한 말로 성경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오기를 의도해 왔다. 그리고 이 정언의 기별을 받은 자들은 아무도 변명할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신의 기별들이 있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율법과 은혜의 관계,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의 회복, 의인들의 영혼 불멸설과 악인들의 영혼 소멸설, 그리고 하늘 성소의 기별, 조사 심판, 그리고 재림과 하늘 성소의 천년왕국, 다니엘과 계시록에 관한 진리, 건강개혁, 작업자적 시골생활, 교육개혁, 이 모든 영적 선물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세대의 주의 사자로 엘렌 화이트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다시 또 보겠습니다. 교회 정언 5권 665쪽이에요. 주님께서는 주신 바 정언들을 통하여 그대들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경고하시며 또한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그대들의 마음에 새겨주고자 하신다. 기록된 정언들은 새빛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계시된 영감의 진리를 마음에 생생하게 새겨주기 위해서 주어진다. 하나님과 그의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상술되어 있지만 받은 바 빛에 순종하는 자는 그대들 가운데 별로 없다. 받은 바 빛에 순종하는 자들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추가된 빛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어진 위대한 진리들과 정언들을 통하여 단순하게 하셨고 또한 당신의 택하신 방법을 통하여 그 진리로 마음을 각성시키고 감명시키기 위하여 그것들을 백성들 앞에 제시하셔서 아무도 변명의 여지를 갖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엘렌 화이트를 말세의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자로 세우셔서 정언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아 진리를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주시고자 이 정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고 변명의 여지를 갖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 일요일 개신교회들이 이 예언의 신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성경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개신교 종파가 수천 개로 나누어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 수천 개로 개신교가 나누어진다는 것은 서로 동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지만 서로 동의를 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갈라선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만이 있으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죠? 구약 성경만 있을 때 침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였어요. 그리고
그가 왔을 때 그를 거절하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대 진리의 이 선지자 또는 대언자를 통해 필요한 영적 각성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의 사자 엘렌 화이트의 정언을 보면은 대쟁투의 모든 종말까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의 주의 대언자가 필요할까요? 마지막 시대에 더 이상의 주의 대언자는 필요치 않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모든 종말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언자는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은 추가된 빛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빛을 분명하게 밝히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고 직접적인 정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를 각성시키고 감명시키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권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하였다, 나는 몰랐다 하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룟 기별 상권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능가하도록 주어지지도 않으며 주어질 수도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가르침과 경험을 시험해야 하는 표준임을 명백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사야는 선언한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치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며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능가하도록 주어지지 않아요. 예언의 신이 성경을 능가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가르침과 경험을 시험해야 하는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이 성경과 조화롭고 일치되지 않는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고 말하라는 것이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라.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성경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이 일치하면 그것을 뭐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명확하고 단순하고 직접적인 정언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밝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정언, 성경과 예언의 신을 시험해 보고 그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것을 밝혀보라는 것이죠. 영들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가룟 기별 상권 30절. 거룩한 성령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저자이다. 성령께서 성경도 기록하게 하시고 예언의 신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것들은 사람이 원하는 뜻을 의미하도록 또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거나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인간의 계획을 추진하도록 왜곡되고 전향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은 성경과 일치하고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을 시험해 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성경과 조화롭지 않은 글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잘못된 오류들로 해석되어진 이 모든 거짓 교리들이 분명하게 보일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룟 기별 상권 31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언을 주심을 통해 이 예언의 신을 주심을 통해 그분의 백성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으로 이끌어 그들에게 보다 분명한 이해를 주시는 것이 합당함을 보셨다. 그래서 예언의 신은 거룩한 성령에 의해 기록되었다. 왜냐? 이 글이 성경과 조화롭고 이 글의 저자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91쪽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세상의 최후의 경고를 하는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현대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서 새 천사의 기별의 시작과 함께 그 사업과 연결지으신 정언들의 특성과 영향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날은 그분께서 당신의 영의 정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백성들이 따르기를 바라시는 길에
관하여 지금보다 더 열렬히 그들을 가르치신 시대는 결코 없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위대한 고백 아래 세워진 것이지 인간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며 배도의 연합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진리를 거부하라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대면할 시험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굳게 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분명히 서야 된다고요? 정언들의 특성과 영향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언들에 연합하면 성경에 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성령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과 연애신의 저자가 동일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언들의 특성과 영향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 가르법은 기별 1권 41조 말세를 위한 안전한 교육. 지난 반세기 동안에 풍부한 도덕적인 감화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경고와 교훈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으며 예언의 신에 대한 신자들의 믿음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언의 신이 주어진 이 많은 시간 동안 이 말씀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신합니까? 예, 아멘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으면 우리에게 그 신자들의 믿음을 확정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 반복하여 말씀이 이르렀는데 나의 백성들이 주장하는 진리에 대한 저희 신앙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대에게 준 것들을 기록하라고 하셨다. 비록 세월이 흐르고 시련을 겪었어도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은 취소되지 않았으며 다는간의 고통과 자아희생의 경험을 통하여 정언의 진리가 확립되었다. 정언의 진리는 확립되었습니다. 이 기별을 전하기 시작한 초기에 주신 교훈은 마지막 날까지 따라야 할 안전한 교훈으로 고수해야 한다. 이 빛과 교훈에 대하여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올무에 걸려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빛의 거부자들이 되리라고 한 그대로 올무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히브리서 2장을 신중히 연구한다면 인간에게 주신 진리의 모든 원칙들을 굳건히 붙잡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증언은 시대적 끝이 다가올수록 모든 경고와 교훈이 진리를 확립해 준 것임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별은 마지막 날까지 따라야 할 안전한 교훈으로서 굳게 고수해야 할 기별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예, 잊지 말아야 한다. 안전한 교훈으로서 고수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시대의 예언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교훈으로서 굳게 고수해야 할 기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이 기별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올무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선택한 벨레알의 어둠의 깃발 아래 설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법은 1권 41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거부하고 이것을 냉담한 태도로 보이는 자들은 사단의 올무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조화로워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한다. 세 번째, 성경에 없는 것을 추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반드시 구속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다섯 번째, 경고와 훈계, 책망, 경고와 훈계, 책망, 그리고 공고도 있어요. 공고. 이것을 교회에 가져오므로 진리를 통해 잘못된 것들을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순하고 직접적인 정언으로 확신케 함으로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7번째, 마지막 날까지 따라야 할 안전한 교훈으로 교회는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기별을 경고해야 한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에 대한 요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조셉 스미스가 번역한 몰몬교회 몰몬서는 성경에도 없는 북미 인디언들의 역사들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몰몬 교도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몰몬서 이것부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과 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을 거기에 추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이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 예언의 시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분명하죠. 예. 북미 인디언들의 예언들이나 모로나 천사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어요. 없는 것을 추가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침례 요한이 두 번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으면 세 번째 엘리야도 마지막 남은 자들로서 이 기별에 대해서 확고하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SD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 밖에 있지만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은 무엇이 옳은 영인지 식별하고 때가 되면 성도들의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과 예수의 믿음을 선택하고 남은 자들과 연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남은 자들의 특성 4가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니라. 계시록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4가지 특성 이것을 꼭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